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삶의 자리에서 또 각자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의 전에 모여 이곳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예배하기에 합당한 심령이 되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를 충만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하신 나를 향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한 장 부르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33편입니다. 시편 33편 다 전체를 보지는 않고요.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3편 12절에서 22절까지, 시편 32편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이 시간에 있는 이유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 이 예배의 목적임을 믿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33편 12절에서 22절 말씀이 성경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 합독할 때가 있고 교독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서 있는 예배의 집례자가 그냥 혼자 다 읽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그냥 그때그때 성령의 감동 따라 하는 일이 아니라 성경의 그 본문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할 내용이면 집례자가 그냥 혼자 다 읽는 것이고 우리가 보통의 경우에 교독을 하고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합독을 하는데요. 오늘 이 시편 33편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이고 응답으로 오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라고 시편 33편 12절에 말씀하시면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들 들으면 참 은혜가 되고 힘이 되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저와 여러분의 형편을 이렇게 굽어보시고 살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 모두의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뒤에 보니까 자 보세요. 16절에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 시편 기자가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살피시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살핌을 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면서 할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느냐? 19절에 보니까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우리가 굶주릴 때에 우리를 살리시는 은혜를 베푸신대요.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데 우리가 어떨 때에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의지하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즐거워함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33편 12절에서 22절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함께 합독하였고 읽어볼 때에 딱히 어렵거나 무슨 말인지 모르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루하루의 삶을 살고 또 삶의 큰 일들이 있고 또 매일의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삶을 인생을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붙들림 바 되고 하나님 앞에 안기운 바 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팔, 그 능하신 팔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붙들고 가시는 그 은혜가 있지 않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어느 누구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삶을 살아가되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은혜, 축복은 누리지 못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든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다라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고 택함받았다는 그런 백성이 되었다는 것, 그것은 다시 바꿔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그랬겠지만 예전의 삶보다는 앞으로의 삶이 더욱더 온전하게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온전한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셔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얘기하고요.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그거에 있어서 평가하고 그들의 믿음을 재어보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아니라 정말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인가 라는 것으로 우리가 늘 마음을 스스로를 살피고 감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정말 흔한 말인데요. 정말 실제가 되기는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실제에서 삶의 큰 문제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작은 일에서까지 우리가 삶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에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과 내 삶의 문제가 되는 일들을 서로 나누어 생각하지 않죠. 나누어 생각하지 않잖아요. 예은이가 예를 들어 사모님 제 인생은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예은이 스스로가 혼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삶이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만 자기의 인생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못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우리가 다 모를지라도 적어도 내가 기억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을 다 인생이라고 통틀어 얘기하는 거와 마찬가지죠. 그렇게 그것을 인생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할 때에 삶의 작은 일, 그냥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일들이 있죠. 아침에 이제 자고 일어나면 눈을 떠요. 그리고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몸을 이제 기지개를 펴고 스트레칭을 하고 일어나서 밥을 먹고 일을 하고 이 모든 일들이 늘 하던 일이고 늘상 하던 일이고 정말 습관처럼 하던 일이고 몸에 배어 사는 일이다 보니 그 일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놓치고 살 때가 정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어떤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느냐면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없고 내가 문제라고 느끼고 내 마음이 짓눌리는 어떤 상황들 앞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이 실제이고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삶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걸 그렇게 구별하거나 분별하여 나누어서 생각할
생각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 앞에 작은 일과 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호흡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되게 별일 아닌 것 같지만 그 호흡을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 육신 장막을 벗을 수밖에 없는 삶이 그런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 얘기를 언뜻 한 것 같은데요. 어떤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식도 폐쇄증이에요. 침은 입에서 계속 나오는데 삼키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죽어요. 그런 병이 있어요. 우린 침 삼키는 게 아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시고 머리카락까지 세심가 된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굽어 살피신다고 얘기하느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가 생각할 때 크든 작든 귀한 일이든 천한 일이든 그거와 우리의 구분짓는 것과 상관없이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되어지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걸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일수록 그래서 그 어린아이와 같다. 저는 정말 그래요. 천국에 가면 정말 하나님을 만났을 때 물어볼 말들이 많이 있지만 그 많은 말들 중에 정말 제일 먼저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는데 도대체 무슨 심정으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하셨는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냐면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이 너무 분분해가지고 어린아이가 순수하다. 아시죠? 순수하지 않은 걸요. 네, 어린아이가 순수하지 않다는 걸 우리는 키워봐서 알고 살아봐서 알고 옆에서 지켜봐서 알고 조카를 통해서 봐서 알고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이들의 삶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얘네들은 아직 크고 작은 것이 분간이 잘 안 되죠. 뭐가 나중에 해야 되고 뭐가 먼저 해야 될 일인지 잘 분간을 못해요. 천지 분간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늘상 하던 일에도 엄마를 불러요. 요즘 제가 정말 약 오르는 게 담유리가 이제 제가 부르면 가니까 그 앞에 있는 것도 저를 불러서 갖고 오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갖고 오라고 네가 갖고 가 이러면 자기는 힘들어서 못 갖고 가겠대요. 저 등치예요. 네. 그런데 그 아이들의 삶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무슨 일이냐면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건지 아이들이 자기의 삶을 분별하지 않아요. 구분짓지 않아요. 그냥 뭐든지 그냥 아이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다 엄마 아빠가 해줘야 되는 일이고 그것도 어떻게 해요? 당연히 해줘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벌써 소율이만 돼도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니까 먹을 걸 많이 사달라고 할 때 저희 눈치를 한 번씩 살피고 제 지갑의 형편을 살피죠. 네. 그런데 담유리는 막무가내예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왜 해줘야 되는지. 이제 3년 전에 팔다가 이제 단종된 장난감도 유튜브에서 보고 사오라고. 안 사오면 무조건 뒤로 넘어가요. 근데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이들의 삶과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이 무엇이 다르냐? 우리가 다 판단하고 재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리하고 결론 내고 그리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것을 받고 하나님의 도움이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도움까지는 필요 없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건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필요하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잘 못 느끼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늘 저와 여러분의 어느 한 부분을 너의 이러한 문제만 도와줄게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늘 인생이라고 말씀하시고 인간이라고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그냥 한 존재로서 우리의 삶을 말씀하셨지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삶의 문제에 있어서 그 문제만을 하나님이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살피시는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일이 한 군데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요. 우리는 분명히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앉았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기 시작하는 일이 우리는 왜 그러냐?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나는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온 거예요. 이 문제의 답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앞에 듣고 싶어 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자꾸 뭐예요?
그 말을 못 알아들으시겠다는 듯이 전혀 엉뚱한 문제를 짚으시고 전혀 엉뚱한 대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한 목회자분한테, 목회자 사모님이죠. 사모님한테 그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전화냐면 이제 협력 목회를 하는데 이 담임 목사님이 이 협력 목회를 담당하는 목사님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마음 힘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막 처음에 제가 이렇게 전화를 온 걸 못 받았으니까 카톡이 구구절절하게 왔어요. 구구절절하게.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겠어요. 일단 알았다. 기도를 해보겠다.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식구들은 아시지만 제가 그럴 때 하나님 이분이 이렇다니까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제가 저의 기도 습관이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 핸드폰을 놓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 뭐예요? 이것저것이 부당하고 이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현실이고 막 이 얘기를 구구절절하게 저한테 장문의 카톡으로 이제 써서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읽어봐도 내가 참 그분의 입장이라고 하면 그럴만 하겠더라는 거죠. 왜냐?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분 지금 현재 자기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교회 형편과 처지와 뭐 담임 목사님의 어떠한지 본인들이 이렇게 옆에서 담임 목사님을 보고 지켜와 보고 또 다른 교회의 그 지체들의 그런 어떤 평판도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은 이러한 분이고 교회는 지금 이렇고 상태가 이렇고 이랬는데 이렇게 됐고 막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제 저한테 소스를 주기 위해서 막 이제 정보를 막 준 거예요. 그럼 그분이 거짓을 말했겠느냐? 뭐 그렇다고 저는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사실을 저한테 전달을 해주고 그래서 지금 자기들의 처한 상황이 어떻고 이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본인들의 마음이 어떻다 이렇게 그래서 기도를 좀 부탁한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부탁한다는 말은 사실 무엇이겠어요? 내가 여기서 사역을 더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이제 고민되니 그거에 대해서 좀 조언을 얻고 싶은 마음에 이제 연락을 하신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하려고 이제 앉았죠. 그런데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 그 일이 하나님 앞에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상황 가운데 처하신 그 목사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달아보시는 거예요. 달아보신다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취업할 때 이 서류 심사 통과하고 이게 최종 면접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뭔가 하나님께서 맡기실 일들을 맡기시기 전에 정말 내가 이 일을 내 종에게 맡길 만한가 싶으셔서 하나님께서 그 휘몰아치는 상황 가운데 이 목사님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지를 이렇게 무게를 달아보고 계신다는 마음이 기도 가운데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그 기도의 마음이 들어올 때 하나님 그런데요 이 교회가요 라고 입을 열려고 했어요. 하나님 이 교회가 이렇대요. 저는 이 교회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사모님께서 전해주신 사실대로 기도를 한번 해보려고 입을 열었는데요. 이게 입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막 저한테 오래 기도해 주기를 바랬겠죠. 근데 통화하고 채 10분이 되지 않아서 다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사모님 목사님의 마음을 하나님 좀 중심을 보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모님 이제 목사님이 이 시간을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보내시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목사님께 지혜를 주시고 목사님 그분이 굉장히 생각이 사려가 깊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뭐 딱히 이렇게 막 성전에서 막 작전기도하고 이런 분이 아니라 그냥 그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으신 분이라 그냥 성전에 앉아서 묵묵히 그냥 본인이 생각을 정리하는 게 기도였던 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으시는 은혜로 지금까지 오신 거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으니 목사님이 지금 기도하실 때인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사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지 않아도 목사님이 지난주부터 함께 금식하며 기도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재밌죠? 그런데 목사님이 기도하는 분이 죄송스럽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그 사모님이 기도하면 그렇게 뭘 그렇게까지 기도하냐고. 그렇게 시시콜콜한 것까지 기도하냐고.
그래서 사모님이 기도할 때 마음을 제일 힘들게 하고 짓누르게 하던 것이 목사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모님 그러다 마음이 힘들면 저한테 이제 연락을 하고 이러시는데 제가 그랬어요. 복음이니까 기도하라는 말은 복음 아니냐. 그러니 사모님 때를 얻든지 묻든지 목사님한테 기도의 씨앗을 뿌려라. 제가 그랬어요. 기도의 씨앗을 뿌리세요. 내가 요즘에 이런 문제 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 내가 요즘 이런 문제를 갖고 기도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계속 하라고. 그 세월이 벌써 꽤 6, 7년이 지나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그 마음을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주시더니 기도를 시작하시고 나니까 예전에 사모님이 했던 얘기 그리고 요즘 사모님께서 옆에서 이렇게 해드리는 그 말씀들을 깊이 들으시더라는 거예요. 새겨서 듣게 돼. 그래서 우리 목사님 귀가 열렸나 보라고 사모님이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오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이 삶의 인생 가운데서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사모님한테 이랬어요. 사모님 목사님이 처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방해가 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좀 옆에 중보 기도를 해주셔라. 좀 시험 들지 않고 방해받지 않게 오롯이 목사님이 좀 기도에 집중할 수 있게 사모님 옆에 좀 중보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냥 조용히 중보하지 말고 대놓고 목사님한테 내가 지금 당신을 위해서 시험 들지 말라고 중보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줘라. 코치를 해줘야 된다. 이제 이러고 얘기를 끊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사모님에게 얘기를 했어요. 사모님 결국 목사님이 하는 기도가 뭐냐는 거죠. 결국 그 목사님이 하는 기도가 결국 뭐겠어요? 삶의 작은 일일 거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모든 삶을 통틀어 볼 때 사역자가 사역지를 옮기는 일이 다반사예요. 그런데 그 삶에 있어서 그런데 그 시간 앞에서는 그 문제가 제일 커 보이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요. 우리가 기도 참 많이 해요. 기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앉았을 때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전혀 생각지도 못한 말씀들을 전혀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을 때 그런 마음들을 주시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보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더 관심이 있는 우리의 인생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했을 때 내가 만족할 만한 답을 얻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그러니까 욕심으로 구해서 원하는 그런 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내가 이런 도움이 필요했다고 생각해서 이 도움을 구했을 때 내가 원하는 그 도움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옳다는 것이 인정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여호와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하나님께서 보살피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살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신다고 얘기하면은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죽음에서 건진받은 사람이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이것이 끝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의미에서의 사망에서 건지신다는 뜻도 있겠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죽을 자리에 하나님께서 두시지 않는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에서 보면은요 잠언 말씀을 읽다 보면은 사람의 염려가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하고요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요 한번 사람의 마음이 상하게 되는 일들은 하나님 외에는 다시 살릴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얼마든지 이 세상에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유혹을 받으면서 세상의 시험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영혼을 죽을 자리에 놓을 수 있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꼭 죄를 짓는 일뿐만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이 내가 생각했던 결과는 전혀 다른 결과로 다가오고 그것을 더군다나 내가 오롯이 다 책임져야 되는 그 자리가 결코 천국일 수 없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천국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건지신다는 거예요. 영혼을 우리는 사망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이후에 우리가 육신 장막을 벗은 후에 천국에 갈 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죄악된 세상을 죄악이 만연한 세상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그 구원은 유효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사망의 자리로 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보죠. 보면 그렇잖아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부인만 했나요? 저주도 했어요. 그럼 부인 하나, 저주 하나, 어쨌든 모른 척 한 건 똑같은데요. 똑같아요. 그에 비해 유다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설마 모르시는 건 아니겠죠? 받은 은을 도로 돌려주었잖아요. 다시. 그리고 그 길로 가서 무엇했어요? 자기가 스스로 목을 베어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사망의 금침한 골짜기에 지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그 마음과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사망 가운데서 건지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해야 되고요. 아침마다 구해야 되고요. 시시때때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고 소원하고 소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했던 그 기도가 오늘 기도하는 것이 오늘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아 보일지라도 우리가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우심 받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인자하심을 구하는 일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어떤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기도는 저축과 같아서 내가 정말 매일매일 조금씩 하루도 거르지 않고 꾸준히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삶의 위경 가운데 처해 있을 때, 내가 삶의 힘듦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 그 기도가 내가 기도했던 그것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해 놓은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어떤 분이 표현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은 긴 인생 가운데 매일밖에 볼 수 없고, 길게 내다보아야 5년, 길게 내다보아야 10년, 이렇게밖에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지으신 분이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으신 분이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피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옳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으셨기 때문에요. 나는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은 그것 아니었어요. 라고 얘기해도 하나님께서 그렇다 하면 그렇다고 우리가 일단은 몰라도 인정을 해야 되는 것. 아,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나서 예, 맞습니다. 라고 인정한 후에 하나님, 나에게 지혜가 없어서, 나에게 이것을 깨달을 능이 없어서 내가 볼 때 나의 마음은 이런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는 왜 이런 마음으로 보이셨는지를 하나님 앞에 묻고 구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제 말씀을 마치고 기도할 건데요. 하나님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나의 문제보다 나의 인생에 관심이 더 있으신 분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신뢰하고 그가 주님께서 내신 길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단율이가요, 어떤 때는 집에서 놀고 싶을 때가 있죠. 그래서 교회 가자 그러면 싫어, 나 교회 싫어, 안 갈래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모든 식구가 교회에 오기 때문에 제 혼자 교회를 안 따라올 수 있을까요? 없어요. 안 가려고 울고불고 발버둥을 쳐도 모든 식구가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누나까지 다 오는 마당에 저 혼자 그 집에서 혼자 있어 버텨낼 재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그거 아닌데요,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해도 그 지으신 하나님이 그렇다 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고 하시는 것, 왜 그렇다고 하실까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겠으면
하나님 나 정말 몰라서 그래요. 나는 내 마음이 이런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 보실 땐 이러세요라고 묻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생각들이 다 틀리다고, 하나님이 틀리고 내가 옳아요 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이 일은 내 삶에 중요한 일이고 이 일은 내 삶에 중요하지 않은 일이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으로 자로재서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구하고 할 것은 하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고 그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전쟁 중이잖아요. 그런데 이 전쟁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솔직히 내 마음은 푸틴이 좀 죽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네, 하나님 좀 이 푸틴이 좀 이게 없어지고, 이게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오는 일에 있어서 이제 그 사람이 걸림돌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 기도를 하려고 이제 막 생각으로 기도 자리에 앉아서 막 이러다가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제 마음에, 근데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면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를 내가 잘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럼 과연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지 내가 알지 못하는데, 내가 꼭 이 편 내 편을 가려서, 물론 사람의, 인간의 기본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양심을 따라서 보자면 분명히 악이 있고 선이 있겠지만, 내가 과연 생각하는 그 선과 악이 전부이고 옳은 것인가? 라는 그 질문이 제 안에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기도를 안 하고, 어쨌든 우크라이나에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전쟁은 하나님 앞에 속한 거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걸음을 다 몰라요. 이게 하나님 내신 길인 걸 같은데 길인 줄 알고 걸어갔더니 아닐 수도 있고요. 도대체 이게 어디가 길이라는 거야 라고 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길이 하나님이 내신 길일 수도 있어요. 정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그 은혜가 있어서, 내가 보이는 대로, 내가 생각되어지는 대로 판단하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인생이 아니라, 삶의 모든 일 앞에 우리의 인생이 통째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은혜를, 도우심을 구하는 은혜가, 그 믿음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크든 작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중요하면은, 일이 중요한 사람은요, 큰 일일 때는 엎드려질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안 엎드려질 거예요. 그런데 큰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일의 경중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인생 될 거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한 심령도 제외됨이 없이 그 삶에 있어서 모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그 살피시는 은혜 가운데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되지도 않는 지혜로, 되지도 않는 삶의 경험으로 하나님 앞에 감히 비교할 수도 견줄 수도 없는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인생을 스스로 재단하고 판단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을 것과 내 스스로 해야 될 것을 구별하며 내 스스로 왕이 되어 사는 인생의 모든 모습을 이제 주 앞에서 벗어버리고, 아버지 앞에 우리의 온전한 모든 인생을 다 내어 맡기고 주님의 살피시는 은혜와 도우시는 은혜를 구하며 바라며 소원하며 또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그 마음의 소망이, 소원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서 끊이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권고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연세가 있으셔서가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육신의 안녕보다 여러분의 영혼의 안녕을 좀 살피시는 은혜가, 기도의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문제를 기도하는 것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문제보다 영혼을 먼저 만지시는 이유는요,
잘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먼저일까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죠. 영혼이 먼저라는 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 육신의 문제가 더 많이 있어요.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삶에서 부딪히는 것들이 문제이니까 주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왜 늘 우리의 영혼을 먼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만지시느냐. 빌립보서에도 이런 말씀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래요. 문제를 아뢰라 하는 얘기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보세요. 문제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 했는데 주님께서 무슨 약속을 주시냐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는 일을 구하라고 하셔놓고 왜 마음과 생각을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그 일을 결국은 견디어내야 되는 것도 저와 여러분이고요. 겪어내야 되는 것도 저와 여러분이고요. 감당해야 되는 것도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강건하여지면 그 일들을 강건하게 감당하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 앞에 말씀 앞에 강건하게 서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요 여지없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어요. 영혼이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래 너희들이 일을 구하니 문제를 구하니 그래 구해. 그런데 그보다 앞서 하나님께서 야고보서에서도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신 이유는 뭐예요? 서서 능히 대적하고 그 이후에 너희들이 사단의 악의 세력과 능히 대적하여 싸운 후에 뭐 하라고요? 너희들이 능히 서 있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이 마찬가지예요. 전쟁을 했는데요. 너 죽고 나 죽으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전쟁은 적에게는 큰 피해를 입히지만 나에게는 피해가 없는 것, 그것이 최고의 전쟁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정욕과 싸우고 내 안에 죽어지지 않는 자아와 싸우고 또 세상의 어떠한 유혹들과 싸우고 난 후에 결국 내가 뭐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보살피신 은혜로 강건하지 않으니까 내가 싸우고 나서도요 나조차도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어디 한 군데도 그렇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늘 그렇게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뭐 하라고요? 마음과 생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혼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왜 거기서도 영혼이 잘됨? 그러니까 이게 막 영혼이 잘돼서 성령이 충만하고 너희들이 부자되라 그 번영신학의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왜 잘 돼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야 우리의 범사가 강건해진대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그냥 기질, 성격으로 봐도 부정적인 사람보다 낙천적인 사람이 위기를 견디어내고 새로 회복하는 힘이 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은 어떤 힘이냐면 그 세상이 주는 힘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삶의 경험으로 부딪혀서 얻어낸 힘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생명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내 자신에게 져요. 세상에 무너져요. 세상의 유혹 앞에 끌려가요. 끌려가기만 하나요? 기뻐 뛰며 춤추며 달려가죠. 처음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괜히 좀 그런데 그것도 한 번, 두 번, 세 번이 되면 이제 뭐예요? 여기가 더 좋죠. 하나님 말씀이 아버지의 목소리가 안 들리는 때가 와요. 결국 죄를 짓는 것도 저와 여러분이고 저와 여러분이 시험 드는 것도 저와 여러분이고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견디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며 울며 불며 가야 되는 것도 저와 여러분이고 기뻐 뛰며 춤추며 행복하게 가는 것도 저와 여러분이고 우리 자신,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늘 그렇게 우리는 뭔 뜬금맞게 내가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했더니 뭔 뜬금맞게 영혼을 살피라고 하시나 네 마음부터 살피라고 하시나 우리는 왜 동떨어진 얘기를 하시나라고 얘기하겠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매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이 강건한가 말씀을 잘 먹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강건하고 든든하게 세워진 영혼인가를 살피실 수 있는 그것이 보여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이 강건해야 되더라고요. 문제는 어차피 있잖아요. 문제는
내가 발생시키는 일은 몇 개 안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겪은 문제들 중에 내가 의도적으로 작정하고 문제를 일으킨 경우들은 흔치 않아요. 흔치 않아요. 외부에서 문제들이 그냥 내 삶 앞에 톡톡톡톡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뭐를요? 그 문제를 넘을 만한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그 강건함을 구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요? 문제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발생시킨 것도 아니니 내가 해결도 못해요. 해결이 된다고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그게 문제겠어요? 문제가 아니죠. 내 인생에 예고치 못한 사고가 와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내 삶에 펼쳐져요. 내가 살면서 이런 일을 당한다고? 내 삶에 이런 일이 있다고? 이런 어이없고 황당한 일이 있다는 일들이 우리 삶 앞에 있어요. 펼쳐져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뭐 하라고요? 너희들의 영혼을 나에게로 와. 내게로 내 영혼을 맡겨. 네 인생을 나에게 맡겨. 네 영혼을 살릴 말씀이 내게 있어. 내 말씀을 먹고 영의 양식을 먹고 너의 영혼이 강건하여져서 이것들을 묵묵히 견디고 이기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서는 우리의 신앙이 깊어졌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느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점점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과 형편이나 문제에서 내 속사람으로 옮겨가기 시작하면 가는 만큼 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살피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 영혼이 연약하잖아요. 말씀으로 채우세요. 기도로 채우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에 나가서세요. 여러분의 악으로 깡으로 힘으로 재능으로 능으로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세상과 맞짱 뜨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시기로 약속한 복음의 전신갑주 입고 세상으로 나가세요. 안 입고 나가니까 맨날 깨지는 거예요. 안 입고 나가니까 맨날 무너지는 거예요. 안 입고 나가니까 유혹이 내 앞에 올 때 아주 달콤해 보이고 그렇게 좋아 보여서 그 길로 빠지는 거예요. 주님은 세상의 유혹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희들의 영혼이 내 안에 붙어 있으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 영혼이 나로 인하여 강건하여지면 그 어떠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영혼을 살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이제 나의 기도가 이제 내가 나의 연약한 육신을 살피는 그 일도 해야 되죠. 왜요? 육신이 강건치 못하면 내 영도 병들어요. 마음이 눌리거든요. 그런데 육신의 연약함, 육신의 강건함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힘쓰듯이 영혼의 강건함을 위해서도 힘쓸 수 있는 믿음의 지혜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을 누가 지켜요? 하나님이 전신갑주 입혀주시는 것 갖고 지키는 거죠. 그래야 사단이 와도 세상의 유혹이 와도 건들지 못하고 갈 거 아니에요. 찔러보지도 못하고 갈 거 아니에요. 아까 제가 무엇인가 집에서 하는데 담유리가 애써서 저를 이렇게 있는 방향에서 이렇게 저를 틀어서 이렇게 돌려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담유리가 힘이 세다 하지만 제가 담유리가 돌린다고 돌려지나요? 담유리가 저한테 얘기해요. 엄마는 크니까 너무 세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크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에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말씀을 채우고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이 기도로 무장되어지고 말씀으로 채워지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보호하심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세상에 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여지없이 100% 아니요 1000% 10,000% 무너져요. 우리는 100%만 무너지고 제로 같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세상에 나아가서 무너지잖아요. 100%에서 제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이너스 1000이고 마이너스 만이고 마이너스 끝도 한도 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울증이 왜 무서워요?
끝이 없는 나락으로 사람이 빠져들거든요. 세상은 하나님은 우리를 올리시면 천국까지 올리시지만 세상은 우리를 끌어내리기 시작하면 지옥까지 끌어내리는 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 방비 없이 세상으로 나가요. 전신갑주 안 입어요. 예배 드렸는데 뭐 예배 시간에 기도했는데 내가 오늘 성경 읽을 분량 다 읽었는데 뭐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예비되고 준비되어진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인생 되셔서 세상에 나가서 머리카락 하나도 상함받지 않고 거기에 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생명을 가지고 세상을 건져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내 영혼을 살필 수 있는 믿음의 지혜 주시고 내 영혼이 정말 주님 앞에 강건하게 서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믿음 달라고 잠깐 기도하고 마무리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주시고 복 주시되 아버지 믿음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들에게 믿음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 아버지 입을 전신갑주가 있는 인생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육신의 평안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영혼의 안녕을 살필 수 있는 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승리를 아버지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마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지혜로 알게 하시고 그 지혜로 알게 하신 것들을 믿음으로 소유하여서 아버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며 전하며 아버지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문제를 바라보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고민하고 낙망하고 낙심하고 자살하고 절망하는 영혼이 아니라 아버지 문제와 상관없이 내 영혼을 살리시고 내 영혼을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먹을 양식이 있게 하시고 누릴 복이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의 양식에 줄이는 백성들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먹고 마실 때마다 아버지 저들이 아버지 영이 강건하여지도록 영이 강건하여질 뿐만이 아니라 든든하고 풍성하여져서 아버지 주님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길을 걸어갈 때 주의 살피시는 은혜가 끊이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의 모든 출입을 지켜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의 출입을 자손들의 출입을 손으로 하는 모든 이들의 출입을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사 아버지 저들의 삶 가운데 주 앞에 엎드려져서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주의 생명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가 깨달아지고 누려지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문마다 시마다 초마다 아버지 시시는 대로 주 앞에 마음을 들여 엎드려질 때에 아버지 저들의 귀 기울여 아버지 저들의 아버지 부르짖음을 저들의 심령을 통찰하여 주시며 아버지 저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사 아버지 위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하늘의 복으로 저들의 삶이 풍성해지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지혜로 아버지의 은혜로 아버지의 생명으로 아버지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우리 귀한 성도들이 아버지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이 주 안에서 넉넉하고 풍성하도록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이제는 때가 악함에 믿음의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분별이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지혜를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날마다 넘치는 은혜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세대가 악해가고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져 가고 세월이 빨리 흘러가는 이때에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의 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분별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아버지 이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눈을 여셔서 아버지 자신들의 영혼을 돌아볼 줄 아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을 주님 안에서 잘 가꾸고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영의 양식으로 든든하게 아버지 세울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잘되게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처하든지 그 모든 것들 때문에 눌리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아버지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그 문제와 상관없이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서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주님께서 주신 생명을 덧입고 아버지 든든히 뚜벅뚜벅 일어나 삶의 걸음을 다 걸어내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며 아버지 모든 출입을 주께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출입을 자손들의 출입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참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내 자녀의 내 자손들의 하나님 되심을 아버지여 증거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도록 주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고 금요 예배 마칩니다.